미국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모세로 불리워졌던 헤르크 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흑인 여성인데 성장하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업도 변변치 않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13살 되던 해에 한 백인 감독관에게 머리를 저울줄로 맞았습니다. 그때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가 깨어난 후에 평생 동안 두통에서 시달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24살 때에 자유민 흑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남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에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그녀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3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위해서 북쪽에서 남으로 19번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희망하는 노예들을 구출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그녀는 역사상 어느 미국인보다 많은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고 그러면서 그녀의 명성이나 영향은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심어지고 미쳐지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외모나 인종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대체로 외적인 조건의 기준을 둡니다. 그 사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출신이 어디인가? 그 사람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외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관심이 가지고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가서 먼저 엘리압을 봅니다. 바로 이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이미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봅니다. 그의 외모를 봤을 때 너무 출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을 뻔했던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가 어렴풋이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의 축복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꾀를 내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빼앗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장자의 축복권도 생각하지 아니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달랐다, 그 말이죠.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치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아들을 보는 순간 이가 바로 그로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이란 게 뭐예요? 속 사람입니다. 내 안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철학이나 그의 지식이나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됨의 척도라, 그 말이죠.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속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됨의 평가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사실이죠. 알기는 아는데 행하는 것이 없다면, 머리에 든 것은 많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평가될 것만도 아니다. 결국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 행동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독교 윤리학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오직 사랑만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될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사람은요 자기 경험만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사랑한 것만큼 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서 행한 일만큼만 알고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신도 있고 그분의 사상도 있습니다. 또 그분의 행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특별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그 생을 마감하셨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아니했겠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하고도 새로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외모로 또 조건만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변방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외모, 힘도 가지신 것이 없으신 분, 별 매력이 없으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거부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정신이나 그분의 삶의 위대한 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단지 위대한 한 인물로, 그리고 선민의 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의 행적들을 추적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사랑 때문이다. 그분의 그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만큼 넓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큼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큼 길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보시고 평가하신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삶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줘야 된다. 속 중심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말해놓고 목사님 내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말하기 전에 먼저 속에서 그 몇 분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수십 번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음식 먹은 게 토할 때 먹은 게 나오지 안 먹은 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생각이 그만큼, 그 이전에 벌써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내 자신의 중심, 속사람의 온전함에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서 있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산이 올라온 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하렛, 성경에 보면 암하렛, 이게 암하렛이라는 말은 땅의 사람들, 흙을 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보십시오.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위로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그걸 권유해요. 목사님,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지치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말씀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 건 위로자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는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위로라는 말, 물론 위로가 돼. 위로를 어디서 해야 되니까 목사의 말에 위로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목사 설교에 섭섭한 것도 없고 시험 안 듭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 암하렛지, 땅과 함께 사는, 땅을 파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아주 참 힘들게 사는 사람,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한 것은 정말 위로의 말이요, 희망의 메시지요, 그리고 빵입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에 가져야 할 가치,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천국인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의식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관심이 바로 저들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온통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병들었냐 건강하냐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온통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을 보면 바울의 관심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라.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욕이 나옵니까? 뒷꼭지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속사람이 강건하라.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라. 그래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일 아침에 머리를 어떻게 예쁘게 해서 나갈고, 내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겠노? 이쁘겠노?
그 이전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 가만히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해야 먹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느끼죠? 왜? 하도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맛있는 게 없어요. 건강해야 그 음식 속에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야 소유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야, 내 내면이 건강해야 육신의 건강이나 먹고 마시는 것 소유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 보자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속 사람이 강건하면 보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요. 내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아무리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삶 속에 젖어들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래도 목사님요 더 있어 보이셔 좋지. 그러나 그 속에 더 있어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맨날 뭐 굶고 못 살고 그게 아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해보자.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써보자 그 말이죠.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걸 얼마나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세상에 목사를 못 잡으니까 난리가 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이 세상에 쏠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했는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 나라에서 제일 이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법보다 우선이 뭡니까? 성경 아니요. 성경.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지 뭐 잘못한 거 잘했다 합니까? 그러니까 어째 믿는 사람을 해파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 국가 요직에 지금 앉을 수 있는 입장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지금 중국에도 그렇잖아요. 이거 자꾸 이제 그 선교사들 보내는 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똘똘 뭉치니까 말이지. 자기네들 말하는 게 안 믿게 들어가니까 선교사 다 쫓아내는 거네. 그 95%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 95%지 100% 다 되는 거지. 이게 자기네들 말 듣는 선교사만 딱 놔두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는 거지.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야. 나보고 누가 그랬대. 목사님 아니 강단에 설교할 때 그래도 독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독한 거 독하다 하지 뭐 독한 걸 안 독하다 하면 독한 걸 연하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제일 지금 자기들 손에 안 들어오니까 말이야. 나라가 이게 큰일이라는 거지 이게. 예? 우리는요 세상의 법이 무서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요. 성경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잣대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못됐길래 말이에요. 선교사가 살림하다가 잠시 나왔는데 말이죠. 그 짐도 못 가져가고 들어오지 마라 하기 그래가 되겠어요.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그게 지금 공산국가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 속에서도 내 속 사람이 건강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만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면요, 하나님 분명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요. 그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틀려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도 말씀 속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행되어질 때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 달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많습니까? 양심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입술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평생 같이 산 부부끼리라도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짜증내고 해요.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은 내 마음속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라.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을 의지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의지 많이 합니까? 입에 침 바른 사람만 거짓말했죠. 똑똑한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 사람하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강력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목동 다윗에게 분명히 이 삶이 있었습니다. 이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 아니에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보십시오. 1절에 된 보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래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절에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 빠져들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면요,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성경을 보면 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묻자오되, 그 성경 여러분 해수를 한번 찾아서 무진장으로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묻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저는 요즘 이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이러한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요,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습관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습관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습관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은 딱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더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강하게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되면요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안식년 외국 좀 갔다 오면 차가 한 보름만 시동 안 걸면 배터리가 나고, 시동 걸면 피피피피 끄다가 안 걸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계속해서 충전되어지면 새로운 일을 하지. 여러분, 그게 배터리가요 나가버리면요 불도 못 비추고요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마다 차가 항상 이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게 또 뭐 있죠 요즘? 스마트폰인데요, 배터리가 나가면요 아무리 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된 배터리는요 항상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속 사람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 보자.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요. 여러분 속이 강건해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내 속이 먹고 이게 소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있는 거 다 먹어도 저절로 소화되고. 야, 아무리 맛나는 음식이라도 속에 딱 들어가서 체하면 기아내야 돼. 기아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속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속 사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